우리가 이 찬양한 대로 내 삶에 주님이 내게 이루신 일들, 이 놀라운 일을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할 것인가, 우리가 그런 매일매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세 번째 나타나신 예수님입니다. 왜 세 번째 나타났을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 드문드문 여드레 만에, 며칠 만에 이 세 번을 나타났을까?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말씀하셨다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면 추측컨대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말씀하시기 이전에 간헐적으로 주님이 제자들에게 세 번을 나타나신 거거든요. 그러면 왜 세 번을 나타났을까? 그리고 나타나신 이유가 뭘까?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 나타나시면서 우리 주님은 꼭 하나씩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미션이라는 겁니다. 그냥 왔다 가신 게 아니에요. 미션을 주셨어요. 그리고 미션이 수행되는 걸 우리 주님이 점검하시고 또 미션을 따라서 응답과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러 온 예배 아닙니까? 목사의 말을 들으러 오신 분은 한 분도 없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온 거거든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냐? 말씀을 통해서 만나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하는 말씀은 말씀 속에 주님을 만나라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항상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아멘 하고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는 반드시 실천하라고 하는 미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는 것으로 끝을 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절대 그냥 은혜 받는 수준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해도 그저 엄마가 주는 밥, 집에서 이런 크는 아이 그 정도라면 부모는 아이를 키우는 소망이 없어요. 이 아이가 어느 날은 스스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오히려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도록, 그게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기쁨이요 소망이죠.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때마다 말씀과 미션을 주시는데 우리가 한 주일 동안 그 미션을 어떻게 수행할 것이냐를 고민할 때 우리 삶은요 응답이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올 때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처음에 교회에 와서 그 응답을 받아야 돼요. 한 주일 동안에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의 상처도 있고요, 또 뭐가 눌리는 것도 있고요. 다 내려놔야 돼요. 왜? 우리 주님은 전능자요, 그분은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끝나면 아니 돼요. 반드시 우리는 미션을 가지고 돼요. 내 짐을 지라, 너의 짐은 내게 맡겨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짐을 맡기노라. 내 짐은 가볍고 쉽다, 나를 따라오라 얘기했거든요. 그게 뭘까? 그게 미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미션을 알아야 돼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법도 알아야 되겠고 새로운 짐을 지는 법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거듭날 때마다 미션이 있는 인생이 되고요, 미션이 나를 이끄는 인생이 되고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미션을 행하는 사람이구나, 미션을 행할 때 응답과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므로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나도 흥분되고 내게도 그런 내 신분과 내 권세와 내게 주신 언약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우리는 한 주 한 주 지나면서 우리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오늘 보면
7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내가 부활한 다음에 갈릴리에서 갈릴리로 갈 것이다. 너희는 갈릴리로 가서 나를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제자들이 모였어요. 다 모여서 왜 7명만 모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7명이 모였어요. 이들이 주님을 기다려도 주님이 간헐적으로 가끔 나타나시기 때문에 무료한 거예요. 특별히 베드로는요, 주님 만나기가 기대 반 두려움 반이에요. 안 만날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마침 주님이 더디 오시니까 잘됐다, 고기 잡으러 가자. 전직이거든요.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그러며 그게 하나님의 틀이기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주인 없는 인생을 살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 시간에도 같이 그런 우리의 삶 동안에요,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고기를 못 잡은 거예요. 주님이 고기가 있느냐 물어보니까 없습니다 그랬어요. 우리 삶에요, 물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늘 고기 잡다, 그것은 아닐 것 같아요. 우리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우리 지금 동일한 사건이 하나 있죠. 똑같은 깊은 데에 그물을 내리라.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랬거든요. 2배 가득 잡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베드로가 매일 2배 가득 잡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진 않아요. 주님은 많이 잡는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을 요구하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사람,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된 삶,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바울은 궁핍과 풍부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것은요,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부자해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까? 말씀이 있어야 돼요. 고기가 없다는 말씀을 가지고 6절에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게 주님을 만날 때 받은 미션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이런 미션이 있어야 돼요. 주님은 주님을 만나러 오는 사람에게 틀림없이 미션을 줍니다.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 올 때마다 주님은요, 반드시 미션을 주셨다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자기 문둥병을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미션을 줬어요. 치료받으러 왔는데 미션을 줬어요. 무슨 미션을 줬습니까?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목욕해라. 그게 미션이요. 그 미션 속에 응답이 있어요. 그 미션 속에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는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항상 주님은 미션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를 주님이 일으키면서 미션을 줬어요. 무슨 미션을 줬습니까?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그 미션을 준 거예요. 항상 주님은 미션을 줍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뜨는데 미션을 주는 거예요. 무슨 미션을 줬습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 그 미션을 주는 거예요. 항상 미션을 줍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잊어버려요.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는데 주님이 느닷없이 미션을 주는 거예요.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그랬거든요. 그 말의 의미는 이 사람들이 그물을 왼편에 내리는 것 같구나 하는 생각이 들긴 들거든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사람들이 왼편에다 그물을 던졌기 때문에 고기를 못 잡았을까요? 무슨 낚시도 아니고 그물을 던진 거거든요. 배가 뭐 얼마나 큰 배도 아니고 불과 뭐 한 10m, 폭이 한 2, 3m 조그만 배였겠죠. 뭐 뻔하면 왼쪽에 던진들 오른쪽에 던진들 뭐 그 그물이 그 그물이고 그물이 그물인데 뭘. 왜 이런 미션을 줍니까? 이 미션이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미션이에요. 아주 쉬운 미션입니다. 주님이 주는 미션은요 아주 쉬워요. 왕의 신하가 아이가 죽게 생겼거든요. 그때 주님이 가까이 왔다는 말을 듣고 하룻길을 쫓아갑니다. 하룻길을 쫓아갔는데 그때 주님이 내 아이가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미션을 주는 거예요. 또 무슨 미션이죠? 가라. 집으로 가라.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어떻게 쉬운 미션이 어디 있어요? 문둥병을 낳는데 7번 들어갔다 나와라. 그것도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코앞에 있는 요단강인데 뭐가 어렵습니까? 아니 자리가 뭐 다른 게 있는 자리를 들고 일어나가라. 뭐가 어렵습니까? 늘 깔고 앉아있는 자리인데 뭐 왼편에 던진 거 오른편에 던진 거 뭐가 어렵습니까? 그런데 실제는 어려워요. 왜 어렵습니까? 이성이 안 따라와요. 내 이성이 허락지 않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이상해요. 아니 지금 왼편 오른편이 무슨 차이가 나요? 밤새도록 거기만 그 배를 그걸 잡으려고 거기만 던졌겠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안 던졌겠어요? 왼편 오른편 다 던졌겠죠? 확실한 건 뭐냐? 고기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이 바다는 고기가 씨가 말랐다는 거예요. 아니 좀 멀리 가서 던지라. 아니 좀 깊은 데 가서 던지라. 그러면 조금 이해가 갈 수도 있겠어요. 뭐 오른편에 던지라는데 이게 말이 이해가 가요? 힘이 없는데 밤새도록 이미 해가 뜰 때가 됐어요.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요. 동이 통하는 시간이요. 몸은 피곤하죠. 고기는 못 잡았죠. 오른편이 던지라는 게 무슨 낚싯줄 던지라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 물을 다시 거두어서 그것을 다시 정비해가지고 그것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려면 이건요 갑절의 능력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갑절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 그 바다에다 그물을 던지는데 말은 쉬워요. 그런데 내 이성이 내 경험이 허락지 않는 거예요. 땅의 방법을 가지고 우리는 얽매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능하시고 말씀이 모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천만다행히 3년 동안 배운 것이 헛되지 않아서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미션이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미션은 언제 받습니까? 강단에서 받아요. 이게 우리는 여기 와서 큰 변화가 일어나야 돼. 항상 올 때 무거운 짐 세상 거 다 내려놔야 돼. 내 경험, 내 지식까지 다 내려놔요. 안 됐다고 하는까지 뭐 상처 다 내려놔야 돼요. 새로운 미션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홍해 앞에 홍해인데 뒤에는 애국군대가 따라오는데 그 상황에 또 미션을 주네. 무슨 미션을 줬습니까?
그 작대기, 네 손에 들고 있는 작대기 가지고 바다를 가르치라. 이게 미션이요. 뭐가 어렵습니까? 근데 이게 쉬울 것 같아요? 이 바다가 갈라진다고 누가 한번 보여준 적도 없고 미리 귀뜸해 준 적도 없고, 야, 힌트다, 힌트. 얘야, 내가 이래 말할 테니까 그때 따라서 해. 이렇게 준 것도 아니고, 지금 죽느냐 사느냐 판에 갑자기 이 작대기를 들어서 바다를 가르라니 이게 이해가 돼요? 배를 보내주거나 뭐 다른 방법을 줬다 그러면 이해가 가요. 주님의 미션은요, 참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그런데 문제 해답은 그 미션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한 주일의 삶에 미션의 삶은 삶입니까? 아니면 물고기를 위한 삶입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다 물고기를 위해 살아가요. 그러니까 막 물고기 안 잡힌 날이 더 많네. 상처투성이요, 막 불신앙이요, 염려요, 두려움이요. 뭐가 안 바뀐 거요? 구원은 받았는데 의식이 안 바뀐 거요, 사상이 안 바뀐 거요, 생각이 안 바뀐 거요. 아직도 땅의 사람이요, 하늘의 사람이 아닌 거요. 아직도 육의 사람이요, 영의 사람이 아닌 거요. 아직도 우리의 이성의 사람이 아니라 말씀의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말씀 중심의 사람, 미션 중심의 사람, 미션 실천의 삶, 그게 우리 삶에 일어나야 되거든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조장님들이 여러분에게 주신 미션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 뻔히 있는 거 읽으라는데, 아니 그냥 들으라는데 뭐가 어렵습니까? 뭐 몇 줄이나 됩니까? 2분 3분? 빠르면 1분이면 다 읽어요. 그걸 못해요. 왜 그럴까요? 바빠서. 왜 그럴까요? 우습게 보이고. 왜 그럴까요? 힘드니까. 누가 돈 준다면 우리가 뭐 별짓을 다 할 텐데,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는 우리 인생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미션 있는 삶을 살아라.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미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요, 열문둥이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막 합창을 해가지고 주 예수여, 우리를 이 질병에서 낫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주님이 뭐죠? 또 미션을 주네. 무슨 미션을 줬습니까? 세상에 가 보여주라. 항상 미션을 줘요. 세상에 가 보여주라. 근데 아주 쉽죠? 근데 그 미션이 실천하려면 어려워요. 왜 그래요? 문둥이는 마을 밖에 살아야 돼요. 마을 들어가면 사람들이 돌로 쳐 죽입니다. 죽음을 모르시고 가야 돼요. 세상은 동네 가운데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했으며, 가다가 나음을 입었더라. 돌 맞기 이전에, 사람 만나기 이전에 그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순정의 모습을 보고, 미션을 수행하려고 하는 그 의지를 보고 주님은요, 이미 깨끗하게 한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말씀 중심의 사람, 미션의 삶. 미션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성을 가지고는 안 돼요. 세상 경험 갖고 안 돼요. 세상 지식 가지고는 어려워요. 많이 알수록 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지금 이스라엘의 삶에 마지막으로 또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3년 동안 삶인데요, 이들이 또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는 주님의 이 말씀 듣고, 그 삶은 실패할 텐데, 그 삶은 힘든 삶인데, 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한 주일 동안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물질 중심의 사람, 성공 중심의 사람, 세상 중심의 사람, 그렇게 살아오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고기를 못 잡는 거예요. 이게 낙심이요. 피곤하기를 때문인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이 이들의 모든 삶을 다시 한번 변화시키는 거예요.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뭐가 어렵습니까? 뭐가 어려워요? 내 이성이, 내가 문제예요. 그랬더니 7절에 예수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라. 요한입니다. 요한을, 이 글을 쓴 요한이가 주님이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벗고 있다가 주님이란 말을 듣고요,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요게
미션 수행하고 응답을 받은 사람이 교회에 오는 모습이요. 이게요. 주님이시다. 주님은 살아계시다. 이 일을 행하신 것은 주님이시다. 그리고 우린 주일 나와야 돼요. 주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벗었던 그 옷을 다시 정제하고 왕 앞에 옷을 정결하게 입고 그리고 막 뛰어서 온몸을 던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의 예배예요. 그 감격스러운 예배. 내 인생의 응답이 되고 해답이 되신 그 예수, 그분을 만나는 모습이거든요. 제가 중국에 메시지를 좀 제가 미션을 줬어요. 강단 메시지 제목하고 내용을 올려달라. 그렇게 미션을 줬어요. 그랬더니 왔어요. 그 내용이 뭐라고 하냐면 그날 강단 메시지가 그랬대요. 다윗이 바지가 흘러내리도록 춤을 추니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대요. 내가 그 말을 듣고 참 메시지 잘 들으셨네요. 그걸 기억하는 것만 대단하잖아요. 강단 메시지 기억납니까? 많은 사람이 잊어본, 이 사람은 그걸 기억한 거예요. 내가 미션을 주니까. 내가 참 마침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알기로는 다윗이 바지가 흘러내도록 춤을 춰서 복을 받은 게 아니고 그는 이미 말할 수 없는 미션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바지가 흘러내려도 부끄러움이 모르고 춤을 춘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답을 줬어요.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교회에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무응답, 침묵에 고요한 밤, 걸어간 밤, 혹시 그렇게 오지 않으셨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그냥 변함없이 응답도 없고 축복도 없고 기적도 없고, 우리가 혹시 그렇게 오지 않았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미션이 없는 거예요. 미션을 잃어버린 거예요. 미션을 실천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닌데 이성이 그걸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힘든 것이 아닌데 마귀가 그 미션을 뺏어가 버린 거예요.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우리 삶에요, 성공했는데 그물이 찢어진 사람이 많아요. 많이 잡은 것이 화가 돼서 그물이 끊어진 사람, 누구 생각이 납니까? 저는 왜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생각이 나는지 몰라요. 성공했죠. 근데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참 풀기 어려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했는데, 그랬더니 주님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너무 희한한 말이죠. 그 말이 뭡니까? 그 말이 뭘까요? 거기 또 다른 말이 있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가 이와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미션이 있는 인생이요. 미션이 없어요. 귀신을 쫓아도 자기가 자기 의를 위해 자기 뜻대로. 하나님이 미션은 어디로 가버리고. 찢어지지 않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물이 더 커져야 되겠고, 우리의 삶에 더 넉넉함이 넘쳐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는 그런 삶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11조가 점점 늘어나야 되겠고, 우리의 삶이 부유해서 나누는 삶이 돼야 돼요. 왜 어렵습니까? 미션을 잃어버린 거예요. 세 번째 대지를 보면 이미 육지에 준비된 조반 식사라 했습니다. 이들이 물고기를 가지고 올라와 보니 9절에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도 놓였고 떡도 있더라. 자기가 잡은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차린 게 아닌데 누가 준비했어요? 주님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니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잡은 고기가 없을 때. 고기가 많이 잡히면요 배고픈지도 몰라요. 밤은 어둡죠. 가지은 것이 없죠.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주님은 이미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 따라 살면요
다 예비해 놓은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비된 그 삶을 살아가는 거지 내가 뭘 준비하고 없는 걸 이렇게 하는데 그런 능력이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가 나를 위하여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다 예비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을 나가실 때 돈 벌러 가는 거 남들 보기는 그렇게 보였어도요 내 중심은 아니어야 돼요. 돈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돈 없이는 살 수 없는 건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들에게 배고픈 걸 알고 미리 준비하시는 거예요. 같이 조반을 먹으라. 얼마나 행복한 얘기입니까? 같이 식사 한번 합시다. 이 말이 얼마나 행복한 얘기예요. 그것도 배고플 때 하는 말이라면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응? 식사 한번 합시다. 이게 얼마나 고마운 얘기예요. 카톡에 어느 조회에 보니까 조원이 미션을 수행하다가 메시지에 의문이 생긴 거예요. 그 의문을 질문을 해놓고 답답하다 이렇게 써놨어요. 메시지를 듣고 질문이 생겼는데 그 질문이 이 사람을 누른 거예요. 근데 조회에서 해답을 줬어요. 이게 이분이요 너무 기쁜 거예요. 이렇게 기쁘고 이렇게 감격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번 주에 우리 조원 전체를 모시고 식사 대접을 하겠습니다. 웬일입니까? 말씀을 주니까요 말씀에 질문이 오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또 주니까 이분이 막 감격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지자들이 주님인 줄 아는 거로 감히 묻는 자도 없더라. 질문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하셨다 다 하는 거예요. 누가 했다? 내가 했다. 네가 했다. 우연이다.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다. 믿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도요 이건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이 하지 않은 것이 우리에게 있을 리가 없고 주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우리가 받을 능력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하셨다. 어떤 자들은요 우연일 거야. 그때 우리가 고기가 없었고 지금은 생겼을 거야. 그때는 고기가 왼편에 있었고 지금은 오른편에 있었는가 보다. 사람은 그렇게 하고 싶어요. 이상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주님의 은혜 아래 있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특별히 경제적인 면에서 우리 중직자 중에도 가끔 그런 분이 계시긴 합니다만 요즘 젊은이들이 11조를 안 해요. 11조를 안 하는데 제가 목사가 자꾸 11조 얘기를 하면 목사가 사례를 못 받으니까 갈증 나서 저러는가 보다라고 할까봐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제 마음에는 그렇지 않아요. 내 삶은 주님이 책임지는 거지 누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만 11조를 내지 않는 그 사람의 삶을 볼 때 저거 어떻게 험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지? 11조를 내지 않는 이유가 뭐죠? 주님을 안 믿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됨을 절대 부정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공급하신 분임을 부정하는 거예요. 내가 벌어서 내게 있는 것으로 써야 한다는 그 의식이 아직도 우리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무서운 저주입니다. 그 능력, 그 실력 갖고는 이 땅의 저주를 막아낼 방법이 없고 이 땅의 재앙을 막아낼 방법이 없어요. 터진 웅덩이를 막아낼 능력 자체가 없는 거예요. 수입은 많이 쓸 수 있습니다. 수입이 중요한 거 합니까? 지출이 중요합니까? 지출이 중요해요.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현상. 나는 수입이 많아. 그래서 나는 부자야. 나는 넉넉해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 밑이 빠졌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 밑 빠진 것을 즐기려면 뭐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은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의지하는 삶. 주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신 겁니다.
궁핍과 풍부에도 일치의 비결을 배우는 사람, 하나님이 적게 주셨으면 적게 쓰는 것이고 하나님이 많이 주시면 많이 쓰는 사람, 그러나 주님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 항상 만족하는 사람, 교만하지도 않고 염려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는 사람,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행복한 사람, 믿습니까? 주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11절 하는 약속을 하라는 거죠.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는 삶, 주님만 따라가는 삶, 주님으로 만족한 삶, 그게 온전한 11절을 드리는 삶이요. 물론 어떤 11절을 드리는 분도 어떤 분은 10만 원 고정적으로, 어떤 분은 15만 원, 어떤 분은 20만 원 드리는 분도 있어요. 뭐 나쁜 건 아니에요. 참 좋아요. 근데 문제는요, 11절을 내가 정했다는 말은 조금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11절은요 온전한 11절을 드려야 된다고 말라기 3장 10절에 온전한 11절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11절을 드려요. 훨씬 많습니다. 저는요 뭐 꼭 한 분을 얘기하자면 우리 이금숙 권사님은요, 내가 봐도요 이분은 진짜 온전한 11절을 드리는구나. 액수가요 거의 구체화되어 있어요. 이걸 보고 아, 이분은 확실하게 이렇게 해서 미리 떼어드리는구나. 11절을 누가 조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기대를 걸고 거기에 감사하고 거기에 만족해야 되고, 더 큰 것을 위해서 하나님 또 주시면서 기도하도 하시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 결론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3번 만날 때마다 미션을 주셨어요. 첫 번째 만날 때 복음 미션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미션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그 상황은 평강을 누릴 상황이 아니에요. 두렵기 짝이 없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요. 언제 재포령이 내릴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미션입니다. 그것을 붙들고요, 그 미션이 성취될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를 보내느라. 그렇구나, 파송받은 삶이구나. 이게 미션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미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직장을 보내지는 하나님의 미션입니다. 직장을 가면 두렵습니다. 직장에서 여러분이 한 주일 동안 평안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정말 문제 있는 사람, 사건 있는 사람에게 조용히 만나서 그 해답을 주는 사람, 그 응답을 받는 사람 있습니까? 복음의 미션화예요. 두 번째 만남입니다. 두 번째 나타나 주신 분은 복음의 개인화예요. 첫 번째 메시지는 복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믿음 없는 자 되지 마시길 바라고 믿는 자 되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돈을 많이 번다고 주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성공해서 대통령 됐다고 해서 주님이 기뻐. 어떻게 그렇게 네가 잘 됐냐.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대통령 못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믿는 자 하면 됩니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어떤 사건에서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믿습니까? 그리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다. 말씀 중심의 사람이에요.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타나 주신 미션은 복음 현장화입니다. 물고기 잡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셔야 돼요. 주님 앞서가시 말시 바랍니다. 주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필요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준비하시죠. 마태복음 10장 9절로 11절에 보면 미션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에게 두보로도 같이 가지 마라, 지팡이도 같이 가지 마라, 패스보드 카드 같이 가지 마라, 다 놓고 가라. 그리고 내가 너 있을 집을 지정해 줄 테니 그 집에 가서 평안을 빌고 그 집에 머물라. 여러분이 직장이 주님이 예비하신 것이요,
여러분이 집이 주님이 예비하신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건, 일, 직장, 교회 안에서 내게 주신 말씀을 실현시켜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조 안에서 조장님이 주신 미션을 가지고요, 그 미션을 가지고 작은 일 같은데요, 그것도 못하면 우리는 너무나 세상 사람이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대단한 거, 어려운 걸 주는 게 아니에요. 힘든 걸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38년 된 환자에게 돗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멀리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알고 앉았는 그걸 네가 해봐라. 지금까지 38년 동안 이 돗자리가 너를 섬겼지 않냐? 이제는 네가 그것을 들고 가라. 너는 거기에 있을 사람이 아니다. 말씀이 그를 일어나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안 해요. 내가 어떻게 일어나 이걸? 내가 돗자리 누워, 난 돗자리 없으면 안 되는데. 누가 그랬나요, 여러분? 근데 그 38년 동안 깔고 앉은 돗자리를 과감하게 그걸 들고 일어나 버린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믿습니까? 미션이 있는 삶, 미션이 성취되는 삶, 오늘의 삶. 그래서 미션과 순종은 신앙생활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한 주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조장님과 함께 미션을 함께 수행하는 가장 멋진 우리 크리스찬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 번째 나타나셔 또 미션을 주신 주님,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미션을 주신 주님, 이 미션 속에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과 표적을 주신 주님, 날마다 감격과 은혜가 있는 삶, 하나님 거저를 들고 주님 앞에 뛰어오는 삶이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가슴을 오늘도 이 한 주일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